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분비한 마음과 상처받은 저희를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믿음의 구름 기둥과 진리의 불 기둥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졌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성례 임하시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40절입니다. 찬송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일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며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내일 이를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백신이 완전히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신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들을 주장하시사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백신을 맞을 때까지 제조와 공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26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들을 주장하사 공급과 운반과 접종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사오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평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부터 직장과 사부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교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주일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자를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물으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애는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참회 수요일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열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잖아요. 사순 4번에 10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40일이 왜 40일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공생이 시작하셨고 모세 또 엘리야 40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0일 동안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게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인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점심 식사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겠고 제가 오늘과 수요일 교회 소외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는데 오시면 마스크 잘 착용하고 오시는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잘 쓰시면 좀 편하니까 이게 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교회와 종교시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모든 종교에게 다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목요일날 가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5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스크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마스크를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꼭 교회 오시면 마스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앞에 띄워놓은 거 보시면 요즘은 핸드폰을 열으면 소식들을 많이 전해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시리아 여자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거를 봤더니 시리아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람입니다. 아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동네가 이게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지금 몇 년째 내전이 있냐면 2010년부터 지금의 대통령 때문에 반군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2010년부터 지금 계속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가요? 남자들 중에 어떤 남자들이 나가요? 네, 젊은 남자들이 나가요. 젊은 남자. 그 20대 후반에 뭐 그보다 어린 친구들도 나가겠지만 20대 전후로 해서 남자들이 나가요. 그 남자들이 나가서 살아 돌아오느냐? 못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이 젊은 남자들도 할 것 없이 난민이 되었어요. 난민. 20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 내전이 있어서 전쟁에서 죽고 난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세상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씨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시리아 남성들도 결혼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나머지 중에 무슨 결혼이냐.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읽어보니까 외국에 있는 남성하고 인터넷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한대요. 인터넷으로 결혼식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부부가 저기 봤는데 또 어떤 일이냐면 사기를 당한대. 결혼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리아 여성들이 기쁨을 얻으려면 결혼 정령에 있는 여성들이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난민에서 남성들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이 시리아 여성들에게는 그날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다. 이처럼 멀리 외국이라고 해서 외국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근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근심이 없으신 분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근심의 이유가 많아요. 돈 때문에 그렇고 병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고 또 보면 자녀들 때문에 그렇고 집 때문에 요즘은 전세 이렇게 집 문제 때문에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또 안 되고 또 어떤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그렇고 등등등등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돈벼락 맞으면 돼요. 근데 돈벼락 맞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로또 보니까 로또가 800만 분의 1이래.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라는데 돈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 병도 돈이 있으면 고치는 병이 있고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병일까요? 내가 신장이 나빠요. 콩팥이 나빠요. 간이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식을 받고. 그래서 이식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기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뇌사를 당하든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 불치병이 있으면 불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든지 뛰어난 의술로 이렇게 어떤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게 해야 근심이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또 이제 사이가 나빠졌으면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제가 왜 기도를 하느냐? 보니 가정에 평화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형제끼리 하여튼 부모와 자녀끼리 그런 게 그래서 가정에 멀리 말고 가정에도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이 들려오면 좋죠?
그리고 뭐 직장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것이 이게 근심의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는 거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합격하고 집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뭐 서울 같은 데 집을 갖다가 이렇게 전세금 올려주는 게 뭐 이 아파트 우리 충주의 아파트 값만큼 올려달라고 몇 억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 전세금이 마련됐어요.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게 근심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다.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썼다고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눈 다 이렇게 눈만 봐도 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런 구체적인 기쁨을 원해요. 근데 보면 이런 기쁨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반대로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쁨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쁨이라고 한정 짓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양끝단을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만이 그냥 그게 참 기쁨이다.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 기쁨만이 기쁨이다. 이 양극단을 달리면 안 된다. 분명히 알 것은 이제 기쁨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가시적인 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이 또 존재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기쁨도 반드시 존재한다. 꼭 손에 잡혀서 뭐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기쁨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 기쁨을 다 갖기를 원해요. 보이는 손에 잡히는 기쁨도 구체적으로 내 눈에 뭐 물질이 있다든가 뭐 자녀들이 잘 된다든가 내가 건강하다든가 그 기쁨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두 가지 기쁨이 동시에 나에게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손에 잡히는 기쁨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정되고 물질이 매일 하늘에서 매일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안식일 빼놓고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보장돼요. 그렇게 매일마다 내리는 그런 경제적인 것이 보장된다. 그런 기쁨. 그리고 내 속에 남모르게 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쁨 어떤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한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누리는 기쁨도 누리고 만나를 통해서 먹는 기쁨도 이렇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해주셔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굉장히 길어요. 그걸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늘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근심을 이기는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게 하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저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기다릴 때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온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기다릴 때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오늘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눈에 보면 계속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 뭔 뜻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되냐면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제가 확인한 번은 7번이나 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쓰인 헬라어가 헬라어가 뭐냐면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미크로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중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미크로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예요. 작다라는 단어거든요. 적다, 리틀, 또 스몰이라는 단어거든요. 작다, 적다라는 거거든요. 이 미크로스라는 게. 그 시간을 나타내면 잠시 잠깐이라는 단어거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근데 또 이제 거리를 나타낼 때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쓰인 거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거리를 나타낼까요? 시간을 나타낼까요?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고별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별설교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셔요?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어떤 분은 40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기간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기지가 않는데 그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믿길 리가 있었겠어요? 그게 조금 있으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사흘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도 보면 어떤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고통당할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잖아요. 그 같은 1분인데도 1시간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드라마나 미스트롯에 나오는 양지은의 노래 듣고 누구 노래 듣고 있으면 시간이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보시나 보다. 우리 가족만 보나? 그렇잖아요? 같은 1시간이라도 내가 아파가지고 버티는 1시간하고 내가 미스트롯이나 그런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 1시간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간은 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시간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부활의 시간이죠. 부활의 시간. 보시잖아요. 부활의 시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버지께 간다잖아요. 아버지께 가신 거는 승천해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빛을 청산했다. 다 갚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역을 다 이루셨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또 그 사역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하셨지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를 갖다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그럼 뭘까요? 승천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또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시간이 바로 재림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나 승천의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고난과 근심과 비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쓰인 그 20절과 21절에 쓰인 근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는 잠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단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엉엉엉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시객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들이 어떻게 울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울었을까요? 엉엉엉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쓰이기를 이제 이렇게 근심이라고 썼지만 애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북받친 감정이 나오면서 우는 걸 갖다가 해서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의미보다는 극한 슬픔, 비통으로 해석을 해야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뭐냐? 기쁨. 그 기쁨의 시간은 부활과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가, 대학을 합격할 때, 아이고, 대학 합격했네. 그래? 누군가가 대학을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대학 합격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애통함과 그 통곡에서 웃음, 환하게 깔깔깔 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통 다윗이 성전에 성막 다윗이 법궤가 성막으로 들어올 때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의 차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흘 동안의 그 시간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재림하셔요. 그 기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조금 있으면 두 시간의 차이는 잠깐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있으면 하는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얻을 수가 있다. 조금 있으면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의 시간, 이 사흘의 시간은 아마 제자들에게는 400년이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40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이 엄청난 긴 시간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다.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비통이고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니까 우리 많은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나 가시는데. 그럼 그들이 할 때는 어떤 비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재림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서신서는 대부분 언제 쓰였느냐? 고난당하는 시절에 쓰였어요. 평안한 시절에 쓰인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시절에 쓰였어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잠깐 후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예수님이 언제 얼마 동안 오신다고? 얼마 만에 오신다고요? 잠시 잠깐 오신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 동안 지났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100년 이전에 이렇게 쓰여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200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이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 아마 저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님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칼에 맞고, 활에 맞고, 이렇게 어떤 뭔가 극한의 죽음에 이렇게 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기간이 걸음을 걸었던 키로수를 재보면 만 킬로가 된다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한 고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잠시 잠깐의 시간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받는다고요? 잠시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이 고난 받은 거에 대해서 서신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거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걸 태형이라고 하죠. 태형에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범죄하면 때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싱가포르 있어요. 싱가포르. 거기는 괜히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몇 대? 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대 맞으면 이 사람이 다시는 그거 안 맞겠다고 정신병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싱가포르에 지금도 그런 태형이 있대요. 만약에 그런 벌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면 아마 우리나라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태형이라는 게 이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거든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걸 맞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뭐라고 그래요? 잠시 잠깐에 받는 환난에 경하다는 게 뭘까요? 가볍다라는 거죠. 가볍다. 나는 이게 고난받는 것이 이게 가벼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험 속에 있어서도 이게 나는 잠시 잠깐에 받는 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사도 바울 고백대로 이게 지극히 경한 것이면, 가벼운 것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떨까요? 저 들에 나가서 이렇게 불어오는 산들바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사도 바울처럼 성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 환난이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 환난이, 이 작은 환난이, 이 경한 환난이, 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삼일차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려고 쓴 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겸손하라고 쓴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분이 그 시를 썼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려보시면 첫 번째 예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빼앗아 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중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가족을 잃잖아요. 때문에 이제 뭐 이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불합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또 다음에 내려보세요. 끝없이 힘든 일들이 뭐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또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워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냐면 계속적으로 업무가 과중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오늘도 일하고 또 내려가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했는데 내일도 안 해요? 내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안 해요? 매일 그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힘들어요. 아이고 빨리 이거 언제 끝나나? 죽어야 끝나나?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와요. 전세금은 막 오르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머지 거는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거는 잘 되는 사람 겸손하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조금 있으면 이 환난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 환난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삼일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근심과 피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으로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자녀를 위해 구하든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하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피통함에서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에 뭐라고 붙어요? 아멘이라고 붙잖아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뭘까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23절 말씀을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먼저 한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도 한 번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두 번을 얘기했어요. 뭐 우리 보시면 대통령이 명령하고 법에서 정하는 거는 한 번을 얘기해요, 두 번을 해요? 한 번 딱 정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을 얘기했어요. 또 2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우리 16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약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응답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나 세상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얘기 다 나오잖아요. 어느 글을 보니까 자기가 경찰인데 에콰도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코로나19 병원에 들어왔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경찰이 의사 가운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거 법적으로 위반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보고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펑펑 우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경찰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갔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세상에 어느 곳이나 그 땅의 민초들이 고위관리들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여서 받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 하늘의 별따기가 더 어렵다는. 옛날에 왜 밀란이 일어났겠어요? 밀란이 왜 일어났겠어요? 백성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인생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이보다 성도들에게 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청이나 우리가 이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불만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걸 뭐라 그래요?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민원. 그리고 이제 뭐 나라에다가 저거 하면 청원 사항도 있어요. 민원이나 청원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불편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모든 민원이나 모든 청원이 다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는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또 청원을 하면 일정 부분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말에 이게 반응을 하네? 나라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기쁘거든요. 하물며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 나라의 민원 넣고 청원 놓으면 그들에게 반응이 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보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확언을 하고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네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나쁘게 굴고 세상 사람들을 먹으면 그 독이 들어가서 이렇게 병에 몸에 안 좋은 거 넣어서 장사 잘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우리 아들에게는 그거 먹여요, 안 먹여요? 그 나쁜 거 들어간 거?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아니, 저도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아무리 뭐 엉뚱한 짓 해도 어떻게 해요? 네, 좋은 거 먹이려고 하죠. 좋은 거 주려고. 요구하는 거 들어주려고,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능력이 되면.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확신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슬픔, 비통한 마음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교회가 얼마 전에 또 확진자 나왔다고 신안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방송에서 또 교회가 나왔다고 그렇게 하길래 내가 저 방송 때려 부실까 하다가 왜냐면 또라는 단어하고 늦는가 안 늦는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지금 신안에서 있었던 거기는 어디냐면 침례교회인데 구원파 이단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 저기는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에서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비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0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원 너희 즐거워 너희
되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원하는 자에게 평강을 자자손손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생의 확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친 손길의 삶의 곳곳마다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 속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의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그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대평교회 사명선언을 제청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변화하고 제청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회복시키자. 아멘. 결단의 찬송을 부흥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생을 임마누엘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사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의 일본과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에 생존하는 15명의 위안부 어머니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시민들 위에와 특별히 텍사스 1200여만 명의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